드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6절에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재물을 자루에 넣어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 충성하여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부끄럽고 정말 주일을 지키기에도 버거울 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영문도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게 내게 많은 재물을 부어주실 때도 있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이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일들도 있거든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드린 것도 없는데,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칭찬받기에도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왜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지 행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럴 때가 없습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청개구리처럼 오라 그러면 가고 가라 그러면 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이 내게 놀랍도록 은혜 부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안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도 힘듭니다. 하나님 묶여있는 것이 있습니까? 풀어주세요. 하나님 닫혀있는 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무엇이 막혔길래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고요.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자연적으로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때로는 내가 잘한 것은 없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까? 아니면은 우리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까? 이렇게 마음속에 염려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16절에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어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다 끌려도는도다. 아니 하나님이 이 요셉의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그 형들 모든 12형제를 불러서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들의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어 왔었는데, 요셉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국무총리이자 자기의 형이잖아요. 그 집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엄습해 오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낳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지난번에 양식을 구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다가 여관에서 자루를 풀어봤더니 그 속에 우리가 양식을 구한 값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고, 아니 세상에 누가 여기에다 돈을 넣느냐 말이야. 우리는 양식을 구해오면서 분명하게 양식값으로 다 그 주인에게 다 드렸는데 오다가 나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여관에서 자루를 풀어봤더니 너 자루에도 돈이 그대로 들어있고 내 자루에도 들어있고 다 각자 그 자루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 세상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다시 애굽의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살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살 길이 없었을 때에 오늘 4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이미 다 먹고 남아 먹을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갖고 오라. 지금 그 땅에는 양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애굽에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양식을 사갖고 왔는데 그 사온 양식마저도 다 떨어져 버리고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에게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막내 아들을 지금 데리고 가지 않았는데 그때 그 주인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다음에 양식을 또 사려 올려거들랑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내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할 줄 알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그 애굽에서 양식을 사러 또 내려간다라면 막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양식을 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를 그의 형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그대로 털어놓고 이야기했더니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말해가지고 아니 그렇지 않아도 12아들이 내 아들 중에 12아들이 있는데 이미 우리는 창세기 38장에서 39장에서 40장에서 오늘 43장에 넘어오는 동안에 보면 12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을 이미 그 형들이 팔아버렸거든요. 팔아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죽게 만드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심정에서는요, 이미 내 아들 한 명이 먼저 팔려가서 그는 분명하게 염소의 그 짐승들의 찢겨서 죽었다라고, 이미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아버지는 얼마나 애통하면서 그 아들 죽은 것을 아버지는 슬퍼하며 또 울고 우는지 모릅니다. 37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말합니다.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 죽었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를 먼저 앞세운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아버지의 마음 속에 얼마나 심령이 괴로웠으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 아들 요셉이 먼저 이렇게 악한 짐승이 와서 갈기갈기 찢겨서 죽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너무 많았으니까 옷을 찢고 허리에 베옷을 두르고 허리띠를 띠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애통한 겁니다.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35절에 기록하기를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제 아무리 여러분 12명의 아들이 있다할지라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내는 막내대로, 장남은 장남대로, 가운데에 있는 아들은 차남은 차남대로 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라고 할 만큼 이 아픔을 갖고 있을 때에 정작 그 11명의 형제들의 반응은요, 죄를 짓는 일에는요 모두가 합세해서 죄를 짓고요, 이 죄를 지은 후에는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공동체를 짓고 있는 겁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장로님의 특송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우리의 죄진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온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슬퍼하면서 모든 아들들이 아버지, 아들만 그 아들 요셉만 있는 게 아니고 둘째도 있지 않습니까? 셋째도 있지 않습니까?
열째도 있지 않아요? 다 이야기를 했지만 아버지가 그 자녀들의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내가 아주 지옥불에라도 떨어져 죽을 만큼 내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잠이 안 오고 내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그 밤을 지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의 보세요. 12형제 중에 11명이 얼마나 형제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야기하느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아버렸거든요. 이랬음에도 불구하고요, 37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우리 동생을, 여러분, 죄 짓는 이 일에는 누구든지 한 마음이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한 배에서 태어난 12명의 형제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그 재물을 왜 그 자루에다가 하나님이 넣어주셨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돈을 각 자루에다 넣어두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이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로마서 2장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의 형제들이 죄 지은 것을 이미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40이었습니다. 이 많은 무려 20여 년의 세월의 이상 동안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 어떤 아들이라도 아버지, 우리 형제들이 팔았습니다.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어떤 누구도 아버지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말할 때에 짐승이 와서 요셉을 뜯어먹은 것으로 채색 옷을 가져다가 염소를 잡아서 그 피에다가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 앞에 보였으니까 분명하게 짐승에게 뜯어먹혀 죽은 것이 맞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긴 세월 동안을 가슴에 묻고 살면서요, 설마 너희들이 내 아들을 데려다가 팔고 이렇게 죽게 만들었을까? 상상하지 못할 이 일을 그 형제들이 공동으로 죄를 지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에서 큰 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요. 왜 17살의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후에 오늘 43장에 와서 그가 그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진수성찬을 차리면서 그 앞에 달려 나왔을 때에 요셉은 그의 형들의 모습을 바라본 적, 우리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넷째 형, 다섯째 형 다 알아봤지만 정작 그들은 설마 그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아무도 그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에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요, 이렇게 애굽의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사러 보내는 것, 자루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돈을 그대로 양식값을 넣어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긴 세월 동안에, 때로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 나오면요, 오랜 세월 전에 내가 어릴 때에, 옛날에, 아니면은 내가 오래전에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죄악된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오늘 죄와 마주치게 하고요, 형제들 사이에도 형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가정에서 내쫓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런 형제간의 원수진 일이 있다라면 이 일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기근을 보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은 가던 길을 내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다, 회개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턴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오다, 돌이키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다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옛날의 모습으로, 죄 없던 모습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만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라 내 죄 지은 것을, 형이면은 동생의 동생아, 내가 내게 이렇게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동생에게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때로는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행한 경우들도 있고, 오늘날 매스컴에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어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대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하고 싸우다 말고 아버지가 그냥 분을 참지 못해서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는 이런 일들을 저질러 버려서 아주 난리가 난 일을 봤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부모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자녀가 많은 상처를 갖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일들도 많이 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의 말로 인하여 부모가 상처받고 부모가 병들어 누워있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43장에 있는 말씀, 40장에 있는 말씀, 38장에서부터 이런 과정을 하나님은 왜 보게 하실 거냐라는 거죠. 저는 금요일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루에다가 돈을 넣어주신 것, 누가 그 자루에 돈을 넣어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물을 넣어주셨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루에 양식값을 넣어두지 않았다라면 이 형제들이 다시 요셉 앞에 올 수가 없었잖아요. 이것을 인하여 주님 앞에 돌아와서 무슨 기회를 주셨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42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에 명하여 곡식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그들이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한 그 돈을 그대로 다 집어넣어서 줬거든요. 그것을 다 지고 갔습니다. 28절에 기록합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봅니다. 말합니다. 혼이 나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아니 분명하게 우리가 양식값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이 자루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 돈을 훔쳐오지 않았는데 돈이 들어있으니까 혼이 나가는 겁니다. 정신이 어리 빠진 겁니다. 이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형제간에 서로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때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를 겪을 때가 있거든요.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노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렇게 큰 일이, 큰 축복이 임할 때 이 형제들은 지금 돌아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서로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양심을 두드리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양심을 일깨웁니다. 너 어릴 때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어릴 때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하지 못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일을 행했다라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일을 행했다라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잠든 양심을 다시 일깨우는 것입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때 생각이 나서 그들이 가나안에 돌아와서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었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한 일을 돌아보거든요. 자기들이 한 일을,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가정이 파산이 나거나 사업이 이렇게 힘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도 돌아보지만요, 정작 이 형제들에게는 너무도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자루마다 그 돈이 그대로 가득가득 들어있었는데 그 재물은 하나님이 넣어두신 것이었거든요. 이것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 그때 왜 그랬느냐라는 것, 지금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마음속에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전부 다 나더러 전부 다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지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거든요. 지금 내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속에 이전에 과거의 죄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늘 마음 한편에 찝찝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마음,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마음 누가 압니까? 이거는 죄 지은 사람만 알거든요. 오늘 37장에 말합니다. 37장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그 형제들이 여러분 죄 짓는 일에는 형제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된 모습을 37장 18절 말씀에 그 꿈쟁이 요셉이 달려왔을 때 우리 요셉을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것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는요 살아있는 양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정치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요, 모두 다 이해할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아니요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는 필요하거든요. 기도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번에도 그렇게 장관이 하고 싶어서 난리를 치고 배신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저도 역시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높게 쌌습니다만 어느 날 와서 보니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설마 그럴 일이 있을까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썩어지는 것들로 지금 너무도 가득 차고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위선적이었느냐라는 모습, 사람을 죽이고서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처럼 자기의 동생 아우 요셉을 죽여놓고도 20년 동안에 입 한마디 안 열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 죽은 것을 갖고 그렇게 슬퍼하면서 날마다 자기 아들 생각하며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그 아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이 요셉은 또한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그랬습니다. 그 노인이 아직도 살아 계시냐라고 묻거든요. 그 노인이 아직도 살아 계시냐? 아직도 건강하냐? 그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된 그 아들을 보며 이 아버지의 심령은요, 내 아들은 분명히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그 아들의 죽은 날을 생각하면 그 기일이 되면 제사도 지내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아들의 생일날이 되면 얼마나 마음속에 그리워하면서 또 그리워했겠습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형제들 보세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대로 가슴 속에 갖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2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아들이 하나 나서 갖고 아버지 그 형이 이렇게 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요 살아 있습니다. 팔려갔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때 르우벤이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여러분 형제라도 같은 형제가 아니고요, 형제의 아픔이 있을 때는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형제를 도와주기 위하여 죄 짓는 일에 우리가 함께 공모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답게 르우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요, 죽이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요셉을 차라리 팔아버리고 그 형을 죽이지는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죽이지 말자, 우리의 손에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자기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했던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속에 숨겨져 있는 것, 침묵을 갖고 있는 것, 말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이요, 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죄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내가 눈으로 봤으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요셉의 이스라엘 형제들 12형제 11명이 똑같이 보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렇게 애굽 땅에서 다시 양식을 구하러 가고 요셉을 만나게 하고 그 가정에 초대받아 가서 그 앞에서 요셉 왕에게 서로 엎드려 11명이 전부 다 엎드려 절을 하는 광경을, 왜 그 요셉이 어릴 때 꿈꾼 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결국은 팔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28장 말씀에 사람이 그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을 받을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의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 기근이 왔다, 내 마음 속에 내 심령의 공고함이 왔다, 우리 가정이 어떤 이런 위기 직면에 처해 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 이랬을 때에 내 영혼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악인은 쫓아가지 아니할지라도 악인은 스스로가 도망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도망을 가는 겁니다. 죄는 침묵을 유지하도록 만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거짓을 덮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득해 아우에게 죄를 지은 그 모습을 창세기 42장 2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28절에도 오늘 우리가 서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형제들 앞에서 말할 때에 고백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자루에 넣어 주셨는데 이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그 잠든 양심을 깨우치시고요, 마음속에 죄 지은 것을 꺼내서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왜 행했을까? 이 축복만이 아닙니다. 이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회개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의 일깨우는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따라하면 다시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다시 그곳으로 이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의 기근이 들어가지고 마지막 사온 양식마저 다 떨어지고 없을 때에 우리는 그때 가서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조금 또 하나님 이번에 일 잘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게 먹을 거리가 있으면 그거 먹을 동안에는 배부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거 해결해 주시면, 그랬더니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선물을 내려 보내주시면 그거 가지고 몇 개월 먹고 살다가 이거 떨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또 주여 그러고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는 일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것,
내 마음 속에 잠든 양심이 있다라면 일깨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신 거, 여러분의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습니까? 아무리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어도 문이 닫혀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묶여져 있는 것, 이거 그렇게 풀고 싶어 갖고 발부둥칩니다마는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막혀 있는 것, 이거 도대체 뚫어져서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막힌 것이 뚫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3장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요, 이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하고의 관계, 창세기의 말씀은, 이 말씀은요, 가정이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원수를 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어요. 부부간에도 서로가 원수가 되어 한 집에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천국입니까?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가정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이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공고할 때는 돌아보고요, 마음의 기쁨이 넘칠 때에도 하나님, 내가 잘나서 기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왜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게 이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 받을 그릇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고 내 목표는 너희 목표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가 대학에 합격한 그 기쁨만 갖고 기쁩니다라고, 기뻐 죽겠습니다라고 날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물어볼 때에 이 일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게 하시고요, 더 기뻐하게 하시고요, 내가 또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때 또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는 이 모든 죄악된 것들을 우리는 언제 들여다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죄가 주홍같이 붉어져요, 내 죄가 먹보다도 더 검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거룩하게 살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겸손하게 살았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나보다 교만한 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한 시간에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거룩의 모양은 있으나 거룩의 능력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의 형들은요, 아버지에게 우리가 그랬습니다, 회개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죄 지었다라는 것, 우리가 형을 팔았습니다라는 것, 그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팔아 넘겼습니다, 구덩이에 집어던졌습니다, 애굽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다 입 딱 다물고 그대로 감추고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는 그때 속에는 그렇게 동생을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날마다 눈물로 아들을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식 하나 아버지 그만 우세요, 제 아녀들이 제 아무리 아버지에게 위로를 해도 그 위로를 아버지가 받지 아니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은혜를 주셨느냐, 오늘 24절에 43장 24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내어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라고 한 후에 요셉이 정오의 12시가 되면 내가 형들을 만날 테니까 그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형들을 만날 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을 때에 자기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26절에 다 함께 봅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잖아요. 이미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의 꿈에 뭐 했습니까? 형들이 내게 와서 볕단이 전부 다 절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형들이 생각할 때 아니 제일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너희 앞에 가서 절을 할 수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주실 때에는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지금 이때 와서 보니까 이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뭐합니까? 26절에 와서 그의 형들이 그의 제일 막내인 요셉 앞에 와서 형들이 똑같이 차례대로 앉아가지고 뭐합니까? 그 앞에 경배하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엎드려 절하니 이때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러면서 말합니다. 27절 다 같이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이 말씀을 저는 읽을 때마다요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흐르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도 가슴이 점이 오는 일들을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라고 아버지 요셉은 팔려간 후에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봤을 때에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은 안녕하시냐? 그 아버지가 잘 있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묻습니다. 아직까지도 살아계시느냐? 너 아버지가 안녕하시고 아버지가 아직까지도 생존하고 계시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형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정작 팔려가서 죽은 줄 알고 있는 이 요셉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해서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요 건강하게 잘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 안녕합니다. 우리 아버지 건강하세요. 우리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통하여 그 형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내 동생을 죽였습니다라고 말 한마디 하고 하지 않고 있던 것을 이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이 가족 관계가 형성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 형제 간에도 여러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형이 동생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동생이 형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형제 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겉으로는 형제 같지만 속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있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부부를 보게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합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거든요. 베냐민을 보면서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이 아이가 이렇게 크냐라고 이야기. 벌써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아니 그 베냐민이 어릴 때 이런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훌쭉 큰 아이가 이 아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말합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족 간의 원수지고 가족 간에 서로 어르렁거리고 살고 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한 시간에 돌아보게 하시고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에 겉으로는 가족입니다. 겉으로는 부부입니다. 겉으로는 일가 친척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말합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가서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 사랑하던 형들을 바라보면서 내 사랑하던 베냐민을 보면서 내 형들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가슴이 복받쳐 올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 요셉은요 그 베냐민에게 오늘 34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요셉이 음식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특별히 베냐민에게는요. 그런데 베냐민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형들에게 이야기할 때 형들 이 우리가 죽이지 말자 살려두자 손에 우리가 그 피를 흘리게 말자 살려주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통역을 세워갖고 자기 형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거든요. 못 알아듣는 척했지만 같은 형들인데 다 알아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지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자루에 이 재물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잘 먹고 잘 살아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이 다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상처 입은 형들 서로가 죄 지은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회개하는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정이 작은 천국이 만들어지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화합하고 자녀와 부모와 자녀와 자녀 간에 화합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